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아모스 1장에서 4장이 되겠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의 더구와 출신인데 예언 활동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중심지인 베델로 가서 예언 활동을 하게 되는 좀 독특한 예언자입니다. 그때 남유다는 우시아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제가 호세아를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드렸듯이 신흥강국 아수르가 세력을 팽창하면서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할 겨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안정을 이제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큰 재앙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 번영을 이루게 되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의 지적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성케 했더니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우상 숭배와 사치에 열중하며 심히 타락했고, 공의가 실천되지 않아서 부르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그때가 기원전 76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1년에 멸망당하기까지는 약 40년 정도가 남은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의 더구와 지방에서 양치기로 또 뽕나무 기르는 농부로 살던 아모스를 이렇게 선지자로 세워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어 말씀으로 심판을 경고하시게 됩니다. 1장 1절을 보면 아모스는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한 때를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이라고 소개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나중에 그 지진을 인용하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산의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고 산의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이동하는 매우 큰 지진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로 주신 그 재앙인데, 사람들은 그런 지진을 겪고도 심판이 가까웠음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북이스라엘로 가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모스는 곧장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지 않고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쭉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인접 국가들에 의해서 자주 침략을 받고 백성들이 붙들려서 그 주변 나라들의 노예로 팔려가는 일들을 겪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들을 때에 그냥 거의 사이다 발언처럼 들렸을 겁니다. 손뼉을 치며 환호하면서 아모스의 예언을 달게 듣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고편,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죠. 아모스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타락과 불의를 조목조목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먼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그렇게 말합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현실이죠. 그 다음에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그렇게 말합니다. 궁지에 몰린 동족을 신발 한 켤레 값에 종으로 넘기는 그런 현실. 그런 동족을 노예로 매매하는 매매 시장이 있었던 그런 끔찍한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라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개역 성경을 보면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도 탐내며라는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실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상대가 창기라 할지라도 율법이 엄격히 금했던 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을 함께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일이 다반사였던 겁니다. 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심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라고 이제 지적합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겉옷은 이불을 대신하는 것인데, 그 가난한 자들의 겉옷을 전당을 잡아서 제단 옆에 바닥에 깔고 누워서 그 옷을 저당 잡아 받아낸
벌금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앙과 삶이 완전히 이게 따로 놀고 있는 현실이죠. 그리고 나시린이 서약을 깨뜨리게 하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거룩함을 조롱하고 거룩함이 무시되는 세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3장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몇 가지로 이제 비유를 들면서 지적을 하면서, 그러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들이 있음을 예고합니다. 3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에 그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하는 그런 이제 예언을 합니다. 이것은 양을 맡아서 돌보던 목동이 맹수에게 그 잡아먹힌 그 양의 일부라도 찾아내어서 자신이 그걸 먹었거나 빼돌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풍습을 빗댄 것인데요. 이 말씀은 그렇게라도 심판 중에 남게 되는 자, 살아남게 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그런 이제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장은 영적인 무지와 악행을 고발하고 있는 그 장입니다. 4장 1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인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산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비옥한 기름진 초지죠. 그래서 지도층, 부유층 여인들을 비유하는 말이 바로 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을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들은 힘없는 자,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그리고 압제하면서 남편에게는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면서 남편을 함부로 대하고 재촉할 정도로 무례한 그런 당시의 여성들의 그 모습을 지적한 거죠. 사치와 쾌락에 빠져서 사람의 도리를 망각해버린 세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그러면서 제단에는 희생 제물을 바치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 열심을 내고 수언제와 낙헌제를 드리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이 아모스가 책망을 합니다. 수언제는 감사제사를 말하고 낙헌제는 화목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재앙으로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고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거듭된 재앙에도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4장 6절에서 11절 그 짧은 구절에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씀을 무려 5차례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한이 맺히면 햇말 또 하고 햇말 또 하고 그 말 한 말 또 하고 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돌이키게 하려고 재앙을 보내어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이행하기로 결심합니다. 4장 12절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엄중하고 무서운 심판을 이행하시는 하나님과 마주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남은 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복되고 풍성한가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두려운지를 드러내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을 성찰하면서 살아가시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9월 24일 금요일은 아모스 5장에서 9장을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운 면모를 만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두렵고 또 무서운 면모를
마주하면서 사는 일이 없도록 항상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만 말씀하셔도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